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약 성경 188페이지부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도 능력으로 또 은총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한 사건을 특정하게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도전이나 또한 권고함을 받는 것이 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한 매우 좋은 한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고 또 성령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일까? 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면 그게 언제일까? 또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하실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과 그런 궁금함에 대한 한 가지의 주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번이라는 뜻인데 50째 날, 무엇부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50을 셌겠죠. 언제부터 카운트하냐면 패스오버,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닉네임으로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 맞다는 게 아니라 77이 49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째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6월절과 이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일컬는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이 세 절기가 되면,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6월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이 되면 그런 절기의 의미를 되살리고 되새기기 위해서 많은 전통들이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냥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이 6월절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절기가 주는 의미도 아주 흡사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구원해 내셔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는 가정마다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패스오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절기는 이 6월절과 맞닿아갑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도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오순절은 그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거의 2달쯤 지난 시기에 일을 기억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정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건,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듣는데 뭘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오순절의 본래 의도와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일들이 왜 오순절에 그 의미가 같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금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에만 있는 특정한 역사라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오순절을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 전장인 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은 줄곧 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동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1장 하반절에 가면 그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전혀 모임을 안 가졌는데 오순절이네 한번 모일까 해서 모인 특별한 모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인 의미는 매우 크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임으로써 매일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즘 쉽게 풀어서 말하자고 한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자고 한다면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길 위해서 또 다른 오순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날을 우리가 손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물론 우리가 카운트하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지만 좀 짧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10일이 짧지만, 언제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서 하루하루를 모이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하는 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한 기약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 모임에 성령께서는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 사실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정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다른 곳을 이렇게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인지 헤아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약속을 믿으며 기다릴 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막 모여있는 그 공간을 그냥 휘잡습니다. 근데 참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그러면은 불이 꺼질 터인데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로 하면 불꽃이고, 이 표현을 하면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꽃이냐, 불의 혀 같으냐, 강한 바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외적인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길 같은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단비와 같은, 물과 같은 성령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덮는 눈과 같이 임하는 성령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만 봐도 강하고 지진처럼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증거를 나타내시냐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증거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속에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들이 불의 혀가 저들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는데 희한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는요, 참 귀한 것은 그 경험을 하는 장본인들보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봅니다. 뭘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막 놀라고 기이 여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 위에 있는 불꽃이나 부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각국에서 많은 곳에서 와서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태어난 곳이 잘하고 자라난 곳이 잘하고 배운 언어가 다른데 그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외국어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 학문의 공식 언어인 히라보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들은 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외적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그것을 받는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사단의 영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이 참으로 기이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영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이런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도 오고 또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후에 이어지지만 내 속에 기쁨이 기뻐집니다. 근데 그 기쁘다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서 그냥 내가 참 영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말로 그걸 들으면서 들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나 그 말을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종합해서 이렇게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붙드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전의 삶과는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기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만족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여기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재능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일인데 왜 싸우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은사를 지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몸에 있듯이 은사는 교회 안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체도 지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보듬기 위해서 지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통한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보듬어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의 증표로서의 은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다시 주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것과 버케블러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텀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중에 큰 일,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궁극적인 일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제 내게 성령이 임하실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날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정령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저가 영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큰 일들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는 역사이십니다. 매일 일상적인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임 속에서 성령님의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구원을 죄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한 날 한 날 지나고 보면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갈급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의혹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 안에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